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험하고 어지럽고 모든 것에 적당히 타협하는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진리와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심판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자기 자신의 삶을 잘 절제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레미야 26장입니다. 16절에서 24절. 에레미야서 26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관들이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습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와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와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와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에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어제 이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에레미야가 예언함으로 이제 상황은 사형 선고받을 죽을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에레미야를 변호한 사람들이 있어서 죽지 않을 수 있었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그랬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지금 이 고관과 이제 모든 백성들은 이제 에레미야를 그러니까 죽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저건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끝까지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이건 이제 고관과 모든 백성들의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세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언제나 그래요.
거짓 선지자가 참 많단 말이에요. 아합 왕의 시대에도 400대 1이에요. 400명은 거짓 선지자, 미가야는 참 선지자. 근데 언제나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잘 된다. 걱정하지 말다. 복 받는다. 참 선지자는 언제나 회개하라.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게 참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잘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였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메시지를 듣기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영적 수준은, 교회의 영적 수준은 목사와 성도들이 어떤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거의 정비례요.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에요. 여러분 무슨 기도하세요? 기도 많이 한다고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 내용이 훨씬 중요해요.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표현대로 인간의 욕망을 위한 강도의 소굴입니까? 끊임없이 여기 와서 인간의 내 욕망 채워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욕망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그거 채워달라고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변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죠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당신의 기도의 내용이 성경대로 기도하세요. 쉬운 얘기로 복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다 복받기 원하시잖아요. 저희 교회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첫 설교를 산상수훈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가 개척할 때 저 지하에서 전 그 복을 받기를 성도들에게 원했어요. 산상수훈 8복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언제나 세상 거, 썩어질 거, 죽으면 다 끝나는 거 구합니까? 이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부터도 분명히 예수님이 제일 많이 복에 대해서 한 곳이 산상수훈 시작 5장부터예요.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금이니라.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무나 우리가 자기 욕망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그 선지자를 죽였다니까요. 당신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회개하라고 왕한테 가서 선지자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왕이 죽여요. 오늘도 그래서 본문에 두 종류의 왕이 딱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다. 17절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네 사람 미가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은오는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습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넘어가세요. 19절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안 죽였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호와를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 여러분이 돼요. 어떤 생각하고 다 돼요. 그게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시.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안 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것만 보고 살아요. 그래서 체면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로 올바로 못 살아요. 여러분 청년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청년들 많이 안 와서 저는 마음 아파요. 여러분 자녀들 왜 안 데리고 오세요? 기도 안 해도 올바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림없어요. 어림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혼자 있을 때 무슨 짓 하나 아세요? 모르잖아요, 여러분요. 그럼 어떻게 지키려고요? 헛짓해요. 보지 말아야 할 거 봐요. 더러운 것도 봐요. 얼마나 요새 청년들이요 마음이 더러운가를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라고요. 부모가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못 막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알면 알수록 두려워요. 정말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히스기야가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를 했어요. 회개의 간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미가 선지자는 재앙을 내리기를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뜻을 돌이키지 아니했느냐. 히스기야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함으로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려고 했는데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에레미야 죽이면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의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여기 고관들과 모든 백성과 장로만도 못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장 같지.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입에 담기가 뭐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해요.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목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목사다운 목사가 많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예.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후배들에게는 그런 책들을 자꾸 읽으라고 그래요. 예. 나는 나의 목회를 소위 더 큰 목회를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목사들이 훨씬 많아요. 어떻게 하면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겨갈 수 있을까만 생각을 해요.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맡은 자리에서 충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자철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목사님들 후임자 구할 때 어느 교회 잘하는 담임 목사를 후임자로 구해서 이쪽으로 큰 교회로 옮겨오면 그 교회 교인들에게 상처 주는 거라고. 그 교인들은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고. 그거 아니라고.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저 완전히 왕따 당해요. 저희들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제가 제일 큰 형님이니까 제가 때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니들 자꾸 어떻게 하면 큰 교회 갈까 이 소리 하지 마.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겠냐? 그럼 내가 왕따 당한다니까요. 그런 현실이에요, 한국교회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저 교회에 예를 들면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를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데려온다면 저 교회는 어떡합니까? 그럼 저 교회는 또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 그게 바른 것이냐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인간의 욕망 아니냐고. 분명한 것은 모든 부모는 성공하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목회하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성경이 참 진실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종교 장사꾼을 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많았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성전 정화 완전히 막 상을 뒤덮고, 그게 이제 예수님이 가장 화나서 한 행동이셨잖아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도 이제 그 일이 지금 벌어질 상황에 이제 고관들과 백성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그건 아니라고, 히스기야의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재앙을 선포했다고. 그런데 히스기야는 회개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고 그랬는데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 다음 사건이 또 하나 나와요. 오늘 20절. 또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성과 이 땅에 대하여 경고하여 예언했단 말이에요. 망한다. 그렇게 21절. 여호와kim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 저거 죽여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서 두려워해서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22절. 여호와kim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23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해 와요. 잡아와요. 여호와kim 왕에게로 그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 칼로 그를 죽였어요. 회개한 게 아니라 여호와kim 왕은 망하게 재앙을 선포했다고 칼로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졌어요. 24절. 사반의 아들 아이야김의 손이 에레미야를 도와주어. 요 아이야감이라는 사람은 요시야 시대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장 또 합당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시대거든요. 그 아이야감은 그 종교 개혁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에레미야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죽지 않았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진짜 믿고 신앙생활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우리가 이미 나눈 24장 말씀에 보면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인데, 총독 앞에서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했다 이렇게 나와요.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요. 뭘 얘기했다고? 의와 절제와 심판. 이 단어를 꼭 이 대병미면 기억하고 가세요. 첫 번째 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게 의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여러분 왜 말씀과 기도 봐요? 여러분 소원 이루려고요?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요 자기에게 자기 귀에 맞는 말씀만 들어요. 책망의 말씀 못 들어요, 여러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되고요. 기도의 내용이 말씀에 의지한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의 8번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하나님,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기도 한마디도 안 해요. 언제나 내 욕심대로만 기도한다니까요. 그러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응답 줄 줄 알아요. 아니요. 기도가 잘못됐는데 무슨 응답이 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거. 주의 말씀대로 기도를 하셔야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하여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절제라고 그랬어요. 절제. 우리 사전에는요, 이 절제라는 단어가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요, 이게 이 사전의 뜻이 이 성경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헬라어 단어가 엔크라테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극기, 자기 통제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완전히 제쳐버리고 칼로 무를 자르서 딱 잘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요절제라는 뜻이. 여러분이 칼로 무를 자르서 딱 잘라야 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으세요? 오늘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절제라는 단어예요. 칼로 무를 자르듯이 잘라서 이건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아 그러면 딱 제쳐버려야 된다는 뜻. 그게 절제, 엔크라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의와 절제와 심판.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쉽게 교사가 학생에게 언제 모의고사 볼 거야 이렇게 날짜를 공고하면 두 종류의 학생이 있겠죠. 그죠? 뭐 시험이 있으면 뭐 있는 거지 뭐. 우습게 여기고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부 안 하는 대로 노는 학생. 선생님이 모의고사 날짜를 공고하면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공부하는 학생. 반드시 두 종류의 학생이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건요. 하나님의 심판을 무겁게 받아들인 사람은 욕망에 굴복하려는 자기를 반드시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산단 말입니다. 세상의 시험을 선생님이 공고해도요, 아이들이 두 가지로 딱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진짜 믿는 사람이 똑같이 살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안 믿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말 목사의 목표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것이에요. 그게 목사의 목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잘 된 것 같은데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도 안 믿는데 제가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도 안 믿는데 세상 잘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해요. 예수 안 믿으면요, 쉬운 얘기로 죽는 그 순간 그는 완전히 지옥 가요. 이거 믿으세요? 안 믿는 것 같단 말이에요, 거기요. 그걸 믿으면 여러분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하러 왔잖아요. 저는 이렇게 7가지를 순서대로 기도해요. 첫 번째는 꼭 산상수훈과 같은 발복, 하늘의 복을 우리 성도들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제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꼭 하늘의 복,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위로, 정말 하나님이 주는 산상수훈의 발복을 받게 해주셔서 정말 하늘나라에 이르렀을 때 상급받게 해주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제가 아니까. 아픈 사람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질병에 고통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실 몸만 건강해도 모든 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아무것도 못해요.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예를 들면 안 걸리면요 병원 가다가 끝나요. 많은 경우. 예, 진짜요. 병원 가다가 끝나요. 매달 병원 가고 검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막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암이 지배를 한다고요. 자기를요. 예, 성령이 지배해야 되는데 그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김동원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기가 날마다 암만 묵상하고 있더래.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마다 놓고 해가지고 예, 지금 30만 명이 들어요. 세계 이렇게 예.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5년이 넘었어요. 이제 엊그제 5년을 살려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예, 감사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네, 암을 묵상하면 죽어요. 특별히 여러분 중환병에 걸릴 때 예수 묵상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자꾸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충만하게 무장해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그 기도를 해요. 성도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로 가정에 사랑이 있게 해달라고, 평강이 있게 해달라고, 가정에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정말로 우리 성도들 가정 화목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 돈은 많은데 안 와도 하나도 안 화목하다. 예. 남편이 일만 열심히 하고 돈 버는 것밖에 모른다. 애들에 대해서 좀 교육에 대해서 잘 관심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져요. 그래서 정말 가정이 화목을 위하여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정말 사랑이 있고 정말로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예,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부탁드렸는데 감사가 넘치는 가정, 이런 가정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날마다 말씀 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예, 세상이 너무나 더러운 세상이에요. 말로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대전도 지금 며칠 잡고 나서 퀴어 축제 한다잖아. 예. 이건 남녀도 구분이 없는 거야. 이거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예. 예. 대전에서도 이제 처음 퀴어 축제를 한다는 거야 이게. 지금 심각하단 말이야 이게. 이 정도로 다 무너졌다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기에 다 입술려 간다고요. 저게 인권을 존중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병든 거예요 사실이요. 여러분 동성연애하는 거 병든 거라고 그거. 예? 인격 존중의 문제가 아니라 병든 사람 불쌍히 여겨야죠. 그렇지만 저게 올바른 건 아니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뚜렷하게 갖고 있어야지. 그리고 저 사람들을 구원해내야지. 예수 안에서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예,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오면 물질에 대한 기도예요. 이제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성도들의 사업장이 잘 되게 해달라고, 물질적인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쓸데없는 것 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그런 일을 다 당해요. 사기를 당하지를 않나. 예, 청소년들이 인터넷 사기에 속아가지고요. 그런 아이들도 교도소 가면 부지기수예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속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게.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무슨 짓을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래서 여러분,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면 헛짓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메꾸려고. 그래서 자꾸 키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망쳐드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나가 있는 애들은 말할 것도 없다고. 나가 있는데 무슨 짓을 하는 거를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정말로 간절하게 날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기도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기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 그래서 정말로 자녀들이 물질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말 직장 생활을 올바로 잘하고, 또 사업도 잘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나가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기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정말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도들이 정말로 이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영혼 구원에 온 마음을 쏟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정교회를 잘 세워서 정말로 가정이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목장 될 수 있도록 기도해요. 저는 이런 순서로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가 무지하게 어지러운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공동체 기도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선지자적 목소리를 보호하고 전하는데 저를 사용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주의로 살지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세상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깨어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려고 하다가 쓰러지는 목사들을 제가 만나요. 인본주의와 싸우다가 죽어요. 옛날 말이나 일 아니에요.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야 돼요. 또 목사는 목사다운 목사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목사를 더 공격해요, 마귀는. 어제도 아들이랑 전화 통화했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큰일 났어. 장로들이 부장부패를 해가지고 목사가 그걸 얘기하니까 목사를 쫓아내려고 그래갖고 교회가 아주 난리가 일어났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미 다 났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에요. 그게 마음 아픈 거잖아요. 교회가 적골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안 그러겠냐고. 그러면서 아들이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자기가 섬기던 교회였으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단은 여러분, 교회의 일을 세상 법정 가져갔다 그러면 이미 교회는 끝났어요. 세상 법정만도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법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법을 갖고 사는 거잖아.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가 간음이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외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내 마음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었다고 세상 법정에서 죄인 취급은 안 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법을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지은 죄도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걸 다 잊어버렸어요.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깨어 좀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깊이 보면 저도요, 김정은이가 생각만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진짜. 여러분 평양에서 그냥 쏘면 서울까지, 대전까지 와요. 그렇잖아요. 평생 벌어서 저 아파트 사도요,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지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의와 절제와 심판. 심판을 믿는 사람만 절제하고 살고요, 절제하고 사는 사람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벨릭스 총독은 사도 바울을 자꾸만 내비뒀다가 잡아왔다, 내배웠다, 잡아놨다 그러는데 돈에만 관심이 있었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돈에만 관심 있으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정말 의와 절제와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날마다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를 무엇보다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끊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절제하게 하여 주시며, 진실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저희들이 상급받기를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